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전의 것을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전의 것을 가지고 있다가 돌아가는 것은 안 됩니다.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또 이전의 상태로도 안 돼요. 이전의 것도 안 되지만 이전의 상태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상태로 변화되는 그런 가운데에서 돌이키는 것, 그게 이제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상태죠. 그리고 이전의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죄악된 습성과 그리고 그런 죄악된 모습, 본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고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또한 3절에서도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가시던 불에는 파종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파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시던 불을 싹 다 화전민들이 보면 전부 다 태우잖아요. 싹 산에 있는 밭을 개간을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잡초나 엉겅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베내고 그리고 거기에 또 돌도 전부 다 또 걷어내고 그렇게 한 다음에 흙을 부드럽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이제 파종을 하는 거죠. 이 묵은 땅을 갈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의 마음이죠. 죄악된 마음,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그런 마음의 상태, 그게 바로 묵은 땅이라는 거예요. 이런 묵은 땅도 갈고 가시던 불도 다 제거해서 거기에다가 파종을 해라. 그래야 열매가 맺히니까요. 자, 그래서 4절에서는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했습니까? 안 행했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면서부터 할례를 행했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여기서 할례를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이 할례는 형식적인 그저 율법의 의무를 따라서 형식적으로 그렇게 육체의 할례를 행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실하고 바른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할례를 행하라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거죠. 마음의 할례를 해라. 그래서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에는 가죽이 있어요? 마음에 가죽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마음의 가죽에다가 이렇게 마음의 가죽을 베라 이렇게 말씀할까요? 비유겠죠. 바로 우리의 변화되지 못한 그런 옛 성품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 하나님의 할례를 통해서 그 마음을 돌이키고 변화시켜라 라는 말이죠. 자,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속하게 되고 또한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회개치 아니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바로 이렇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상태에서 돌이켜서 새로운 상태로 나아가는 것. 그러다 보면 이전에 행했던 그런 모습들에서 그대로 그걸 가지고는 나아갈 수가 없죠. 그런 게 회개인 겁니다. 자, 우리 이제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강요 3권 3장 5절.
자, 회개의 정의, 하나님에 대한 경외로부터 나오는 그를 향한 참된 회심. 회심이란 말은 마음을 돌이키는 것, 이런 말이잖아요. 자, 129쪽에 있습니다. 비록 이 모든 것이 참되다고 할지라도 내가 성경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본다면 회개라는 이름 그 자체는 다르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왜냐하면 믿음을 회개 아래에 포함시키는 자들의 입장은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라고 전한 말씀과 충돌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바울은 회개와 믿음을 서로 다른 두 가지처럼 헤아린다. 회개와 믿음. 자, 이 두 가지의 관계를 우리가 믿음에서 지난주에도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믿음에서 회개가 나오죠. 회개를 하려면 벌써 그 사람이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보잖아요. 그 믿음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믿음에 대한 성경적 이해. 믿음은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랬죠. 자,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생겨나는 겁니다. 예? 그래야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인 거예요. 예? 그리고 이런 믿음이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성경 속에 많은 인물들이 있잖아요. 가인과 아벨 중에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셨어요? 아벨을 기뻐하신 거죠. 예? 가인과 아벨의 믿음에 있어서 차이가 뭐였을까?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또한 그 믿음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죠. 그렇죠? 잘 들어보세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기뻐하시니까 믿음으로 또한 의롭다함을 얻는 거죠. 그렇죠? 또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만족된다 이런 말이죠. 아니, 하나님 기준에 만족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기준에 만족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자, 성경적 믿음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믿음과 회개의 관계를 먼저 얘기하기에 앞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다시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기준은 완전하잖아요. 이걸 한마디로 우리가 의의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의의 기준. 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얼마나 대단한 기준이겠어요. 하나님의 기준인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했을 때 거기에 만족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이면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하느냐 이런 걸 생각해 보시라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따라오고 계시죠? 그렇죠? 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사람에게서 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거 중요한가요?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믿음은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믿음이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또한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어때요? 맞죠? 맞는 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가인도 제사를 드리긴 했어요. 그렇죠? 드리긴 했는데 가인은 뭔가가 하나님의 기준에 결핍이 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인정하지 않으신 거죠. 그 아벨과 가인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이 아벨에게는 있었고 가인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만족하시는 그런 의의 기준에 합당한 그런 것들이 결핍된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한마디로 가인은 인생의 제사를 드린 것이고 아벨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어떻게 그 당시에는 성경도 없었잖아요. 예? 어떻게 그 옛날에 그렇게 어떻게 그럼 아벨을 했나요?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 벌써 그때 당시에 하나님은 벌써 아담뿐만 아니라 이 아벨과 가인과 또 그 이외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벌써 있었단 말이죠. 그들에게 벌써 하나님이 계시라고 하는 이런 형태를 통해 가지고 믿음을 제시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성경이 없던 시대 때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을 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 안에서 진리와 함께 교제하고 동행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벨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자, 에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데려가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셨겠어요? 자기의 의의 기준에 에녹이 너무나도 합당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시는 거죠. 자, 이제 딱 다시 한번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것이어야 그런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믿음이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대부분 요렇게 설명을 안 하니까 내 믿음과 내 열심과 내 수고와 노력 이런 거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식으로 자꾸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아니죠.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자, 제가 왜 그게 아니냐를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이거예요. 그렇죠? 예?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이런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오고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믿음의 증거가 여러분 속에 생겨나고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또 그 믿음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니까 인치시고 또 보증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진짜 참된 믿음인 거예요. 자, 믿음을 이렇게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회개를 보자 이 말인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129쪽 중간에 믿음과 회개를 서로 두 가지처럼 다른 것으로 말한다. 그렇다면 믿음이 없는 참 회개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인가? 그런 말이 아니죠. 칼빈은 여기서 이렇게 설명해요. 믿음과 회개는 분리되지는 않는다. 나뉘어지지는 않지만 떨어질 수는 없지만 그러나 구별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만 이 둘은 분리될 수 없으나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번에 소망도 봤습니다. 그렇죠? 믿음과 소망에 대해서도 봤어요. 자, 믿음과 소망.
이 두 개도 서로 개념은 다르죠. 하지만 믿음과 소망이 서로 떨어질 수 있습니까? 떨어지질 못하죠. 소망한다는 말은 믿음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소망을 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소망이라는 것과 믿음이라는 것은 또한 개념적으로 서로 또 구별되죠. 회개와 믿음은 영구적인 고리에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합되어 있다 해도 혼합될 수는 없다. 진정 회개라는 이름 아래 하나님을 향한 회심 전체가 포함된다. 회개라는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죠. 그렇죠? 그 회심 전체가 다 포함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이에 대해 어떤 불명함도 없다. 믿음은 회심의 마지막 끄트머리가 아니라 회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해 그 의미와 본성을 설명하게 되면 잘 밝혀지게 될 것이다. 회개라는 이름은 회심 혹은 다시 돌아옴으로 유래한 히브리 말에서 유래되었고 또 헬라어로도 마음과 계획의 변화로부터 회개라는 것이 유래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실체 자체도 이러한 두 가지 어원 모두에 상응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히브리어로는 회심 혹은 다시 돌아옴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회개가. 그 다음 헬라어로는 마음의 계획의 변화. 그 마음의 상태가 또는 경향성이 지향하는 바가 바뀐다는 거죠. 어느 방향으로 죄를 지으려고 이렇게 쭉 나가려고 하는 육의 욕정을 쫓아가지고 행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본성과 경향이 방향을 틀어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되는 것. 이런 걸 또한 회개다라는 거죠. 자, 이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떠나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이전 마음을 벗겨내고 새로운 마음을 입는 것. 이런 것에 회개의 총체적 의미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판단에 의하면 회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즉 회개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고 진지한 경외로부터 나오는 그를 향한 우리의 삶의 참된 회심으로서 우리의 육체와 옛사람을 죽임과 성령의 살림으로 이루어진다. 여기 이제 칼빈의 정의죠. 회개는 그쵸.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고 진지한 경외. 꼭 경외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리고 그를 향한 우리의 삶의 참된 회심. 이게 회개죠. 그리고 이런 회개와 함께 동시에 수반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육체와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회개죠. 그리고 성령의 살림. 옛사람은 죽고 영적인 새 사람은 살아나고 이게 회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모든 회심이 회개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회개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옛날에 어떤 선지자들이나 이후의 사도들이 같은 시대 사람들에게 회개를 권고했던 모든 설교를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받아들여야 한다. 자, 회개에 대한 총체적인 의미를 칼빈이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자, 성경에 있는 모든 회개에 대한 설교도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애쓴 이유는 한 가지, 즉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 혼란스럽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범법한 하나님 앞에서 엎어지고 낮아지고 참 회개와 더불어 올바른 길로 돌아오는 데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님께로 돌이켜라 혹은 뉘우쳐라 라는 말씀과 회개하라는 이런 말씀은 차별 없이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또한 자기의 모든 그런 것들을 뉘우치는 것, 이것은 회개하라는 것과 같다 이 말이죠. 자, 같은 맥락에서 또한 성경의 거룩한 역사도 자기 유욕을 쫓아 하나님을 무시하고 방자하게 살던 사람들이 그의 말씀에 복종하고 자기들의 지도자가 부르는 것은 어디든지 따라가고자 나그네 길을 나설 때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행해진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요한과 바울은 모든 행위에서 이러한 회개를 지향하고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표현했다. 자, 요런 게 이제 일단 칼빈이 회개라는 개념을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거요. 자, 6절입니다. 첫째 조목, 하나님을 향한 삶의 회심. 자, 그러니까 회개 안에는 여러 가지 이런 조목들을 우리가 나누어서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을 향한 회심이다. 삶의 회심이다. 이게 회개다. 그 회개를 좀 더 세부적으로 보는 거죠. 자, 그러나 여기서 더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내렸던 정의를 분명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회개를 크게 세 가지 조목으로 고찰해야 한다. 첫째, 우리는 이를 하나님을 향한 삶의 회심, 한번 그렇게 줄을 그어 보십시오. 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외적 행위들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영혼 자체에 있어서도 변화를 필요로 한다. 그렇죠? 자, 회개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도 있죠. 죄를 짓다가 나쁜 행동을 하다가 나쁜 짓을 하다가 나쁜 짓을 하지 않는 외적인 변화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외적인 변화가 먼저가 아니라 내적 변화가 먼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내적으로 변화가 돼야 외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회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혼 자체에 있어서도 변화를 필요로 한다. 영혼의 변화인 거예요. 외적인 것이 먼저가 아닌 영혼의 변화다.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영혼은 자체의 낡음을 벗어버리지 않고서는 자체의 갱신에 상응하는 행위들의 열매를 끝내 산출할 수 없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말이에요. 내적으로 정신이 온전해야 행동도 온전하지. 정신이 온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행동이 온전하냐 이거죠. 당연한 상식 아니에요? 선지자는 이를 표현하기 위하여 그가 불러 회개에 이르게 하는 자들이 에스겔서 18장 31절에 보면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마음을 그들 가운데 지니도록 명령했죠. 이게 이제 에스겔서 18장 31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회개해야 여호와를 향하여 합당하게 돌이키게 되는지를 보여주려고 신명기서 6장 5절, 10장 12절 등등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라고 말했습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라. 그 마음과 생각의 경향성, 뜻이잖아요. 의지잖아요. 이런 게 중요하단 말이죠. 이게 있어야 하나님께로 참된 회개가 이루어진다. 자, 그 밑에도 보면 이 말씀이 선지자들에 의해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모세도 신명기서 10장 16절과 30장 6절에서 마음의 할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인 거예요. 마음의 할례. 마음을 찢으라는 말이죠. 자, 그러나 예레미야 4장에서보다 더 명확하게 회개의 본래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어디에도 없다. 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아 내게 돌아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에 파종하지 마라. 마음을 변화시키라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이 할례는 외적인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다 그랬죠.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가장 사악한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불경건을 걷어내지 않으면 의를 취하고자 하는 열의를 지니는 길과 효과적으로 무엇을 수행할 길이 전혀 없음을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다.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으려고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는 두 마음 갖는 것을 싫어하시므로 그에게는 어떤 계책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선지자가 경고하고 있다.
이사야는 이러한 이유로 위선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모아 불법의 꾸러미에 매이게 하고 또 그 꾸러미를 풀어주는데 아무 관심도 없고 단지 의식들을 통한 외적인 회개에만 힘을 쏟고 있는 그 터무니없는 노력을 이사야는 조롱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게다가 거짓 없는 회개가 본래 어떤 의무들을 수반하는지 여기에서 훌륭하게 보여준다. 자, 둘째입니다. 7절 둘째 조목. 자, 회개는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경외다 라고 했습니다. 다 사실은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데 회개를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자, 첫째 줄. 회개는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경외로부터 나온다. 왜냐하면 죄인의 마음은 회개로 기울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생각에 자극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경외란 말은 두려움이란 말이잖아요. fear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그분을 두려워한다는 말과 같지 않습니까? 그 두려워하기 때문에 왜 두려워합니까?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공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당연히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는 거죠. 그렇죠? 이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게 뭐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바로 자신의 죄에 대한 두려움이죠. 자, 그 밑에 문단 넘어갑니다. 그 밑에 문단. 한편 성경은 이미 부과된 형벌들로 하나님이 심판관이심을 선포함으로써 죄인들에게 때맞춘 회개가 없다면 더 큰 형벌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위협하고 이를 생각나게 한다. 당신은 그 예를 신명기 29장에서 볼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신명기 29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9절에서 29절까지인데 여기서는 우리가 뭐 다 읽지는 않고요. 하나님이 회개치 아니하는 죄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19절 시작.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다시 자 찾으셨어요? 신명기 29장 찾으셨죠? 자, 19절 시작.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에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시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그 뒤에도 다 똑같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회개치 아니하는 자, 완고하게 끝까지 버티고 있는 이런 자를 향해서 있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게 이제 19절이잖아요. 율법에 명시되어져 있는 바 악을 행하고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 모든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저주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전부 다 또 초래하고
자기가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지금 불러일으켜 놓고는 자기 스스로 지금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복을 빌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내가 악을 아무리 행해도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진노와 저주는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어.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행하는 일들마다 잘 될 거고 성공할 거야.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자,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자기가 하나님의 율법의 그 계명을 거스를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거스를 수가 없는데 인간은 교만하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눈이 까뒤집힌 것이 우리 인간 말로 간이 배 밖에 나온 거지. 하루 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르는 거지. 개념이 없는 거지. 그 죄를 짓고도 두려운 줄을 모르고 그러고 있으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나쁜 짓을 했으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를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버티고 있으면 반드시 그 죄의 화살이 날아온다. 그런 얘기죠. 자, 죄에 대한 공포와 미움으로부터 회심이 시작되는 만큼. 자, 죄에 대한 공포, 그렇죠? 이 공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그 판단 앞에서의 공포죠. 그 다음에 또 미움이죠.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공포와 미움, 이 두 가지가 회심을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자기 죄를 갖다가 경멸하지 않는데, 우리가 미움, 경멸이잖아요. 자기 죄를 경멸하지 않는데 어떻게 마음의 회심이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사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게 바로 회개의 원인이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형벌을 무서워할 뿐만 아니라 죄 자체를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가운데 미워하고 가증스럽게 여긴다. 미워하고 가증스럽게. 죄를 가증하게 여긴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 자, 그 밑에 문단 보십시오. 그 밑에 두 번째 줄. 만약 하나님이 자기의 막대기를 휘두르셔서 더욱 깊이 파고 들어오시지 않는다면 이러한 찔림은 우리의 무감각과 우매함에 맞서기에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참 이런 칼빈의 이런 표현들을 읽어보면 칼빈은 정말 우리의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단순한 논리적 서술을 하지 않는 거예요. 칼빈은. 단순한 어떤 원리, 단순한 논리, 어떤 명제 이런 거를 갖다가 제시하는 거에 칼빈의 목적이 있지 않아요. 칼빈의 글을 쓰기를 보면은 참 이런 표현들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막대기를 휘두르셔서 더욱 깊이 파고 들어오시지 않는다면 어디로 파고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의 완악하고 강팍하고 교만하고 목이 뻣뻣한 우리의 그런 마음을 파고 들어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하신다는 거예요? 막대기를 휘두르신다는 거예요. 막대기를 휘두르지 않으면 이런 하나님의 교훈이 우리의 마음을 파고 들어와서 우리의 죄를 찌르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무감각함과 우매함을 깨뜨리고 자각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이게 우리가 그렇죠. 우리는 회개를 한다고 회개를 하면서도 죄를 짓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신앙생활을 해보니까요.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데 또 반면에 내 속에
또 전혀 내가 원하지도 않는 새로운 다른 자아가 또 있는 거예요, 내 속에. 도대체 어느 게 내 자신인가를 모르겠는 거야. 어떨 땐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것 같다가도 어떨 때는 또 육에 치우쳐 가지고 육을 쫓아 행하고, 그 이 두 가지의 모습이 내 속에서 서로 있는데 도대체 죄의 마음과 소욕이죠. 육의 소욕이죠. 그렇죠? 또 성령의 소욕. 이 두 가지가 내 마음속에 있는데 어떨 때는 헷갈리는 거야. 어떨 때는 세 가지로 보여. 어떨 때는 그 죄가 내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뭐 유체이탈 같은 그런 식의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죄가 너무 싫으니까. 도무지 저 죄의 모습은 내 모습일 수 없어. 자기 부정이 일어나다 보니까 저 죄의 모습은 내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또 세우겠죠. 나 자신, 자아가 있는 거죠. 자,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게 자신이에요? 예? 죄와 싸우다 보면 나중에는 헷갈리는 거지. 죄의 모습이 내 모습 같기도 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모습이 내 모습 같기도 한데 어떨 때는 둘 다 아닌 것 같기도 한 거야. 그 둘 다 아니니까 이거지. 내가 따로 또 있나? 헷갈리는 거지, 한마디로.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지금 떨어져 있는 거예요, 서로? 사실은 내 안에 다 있는 거잖아요. 죄의 소욕은 우리 몸의 본성이죠. 우리 몸 자체.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도 제가 몸에 대해서, 육체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예요. 사륵스. 사륵스라는 것은 몸이라는 말인데 성경이 말하는 몸은요, 죄의 몸이에요. 여러분들의 몸이 점점점 죄로 말미암아 병들어가고 늙어가고 쇠하여져 가고, 그렇게 해서 마치 꺾인 꽃과 같이 꽃잎이 점점점 시들어가서 결국은 흰머리가 나고 세포도 점점 몸이 염증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다가 암도 생겨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심장이 갑자기 멈추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막 성인병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결국은 몸이라고 하는 기계가 이제 작동을 멈추는 거죠. 뭐 때문입니까? 죄 때문인 거예요. 죄. 하나님의 생명이 죄의 몸 가운데 없고 내 신이 영원히 육체 가운데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이 죄의 몸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하실 때 이제 로마서를 하게 되겠지만, 제가 이 몸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몸을 그렇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보니까요, 목사님들이 몸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안 가르쳐 줘요. 그냥 구원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해주시는데, 정확하게 몸이 어떻고, 이 몸이 율법에는 또 어떻게 작용을 하고,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리액션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몸을 잘 설명을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망의 몸이라는 거예요. 죄로 가득하다 그 말인 거예요. 몸 그 자체가.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몸에서 우리가 피를 빼듯이, 피를 빼면 사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피를 빼면 사람이 살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의 몸에서 죄를 뽑아내면 여러분 다 죽습니다. 죄가 여러분들의 몸에서 싹 빠져나오면 여러분들은 죽어요. 이걸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피가 빠져나오듯이 죄를 빼낼 수 있다면, 죄가 빠져나오면 여러분들은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입니까? 여러분이 살았다는 거예요? 죄가 살았다는 거예요? 죄가 살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나는 사실은 죄 가운데 이미 내가 죽어 있는 건 거야. 근데 죽어 있는 내 몸 속에 우리가 마치 풍선이라고 한번 비유를 해보면, 우리의 풍선이 이렇게 인플레이트 되어 있으니까, 뭐 이렇게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있으니까 내가 살아있다고 우리는 그거를 들여다보면서 자기를 그렇게 인식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공기를 우리가 죄라고 하면 공기를 빼면 그 풍선이 스스로 설 수 없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딱 그 비유가 정확해요. 여러분들의 몸에서 죄가 빠져나오면 여러분들은 죽는 거예요. 그 말인즉 여러분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죄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몸이 바로 이런 몸이죠. 죄의 소욕을 여러분 속에서 계속 불러일으키는 건 여러분들의 몸에 있는 죄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놀라운 건 몸 속에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에게 또 새 생명을 주셨잖아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요즘 주일 예배 때 요즘 이제 복음의 탁월성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 새 생명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우리 속에 새 생명의 영이 창조되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우리는. 응?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이 또한 우리 속에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사망의 몸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죄의 몸에 져서 죄를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도록 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살아감으로써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죠. 이전에는 율법의 요구를 따라 살아갈 수 없었죠. 거듭나기 전에는. 왜냐하면 죄밖에 없으니까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율법을 따라 살아요. 그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자면 샘플이었다는 거예요. 응? 그들도 물론 그들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지만 그들이 결국 율법에 걸려 넘어지게 됐잖아요. 그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 율법 앞에서는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구약의 역사가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율법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구속을 이루신 다음 그가 십자가에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 조문에 쓰여진 증서, 여러분들을 정죄하는, 여러분들의 죄를 향해서 정죄하는 모든 쏘는 그 율법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싹 도말해버리니까 이제는 율법의 정죄가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생명이 역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새 생명의 원리가 여러분 속에서 새롭게 살아나게 된 거예요. 이번 주에 이제 이 말씀 제가 드릴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 두 가지의 병조원이 여러분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7장인 거예요. 요걸 몸을 이해해야 로마서 7장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응? 그런데 두 가지 상태가 있지만 로마서 8장에 딱 들어가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권사님 1절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잖아요. 죄의 몸을 가지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 죄가 늘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에게는 모든 율법이 쏘는 것이 더 이상 아무런 효력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2절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런 게 바로 복음의 다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을 복음이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과 율법의 차이를 반드시 분명히 이해해야 된다. 로마서를 공부하실 때는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이런 게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 차례 지금 로마서를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서원적인 그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보세요. 이 두 가지의 상태가 우리 안에 있지만 결국은 내 자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둘 다 내 자신이죠. 사실은. 그렇죠? 여러분들의 영혼도 성령 안에 있고 또한 여러분들의 영혼이 이 죄의 몸을 육체의 장막이라 그러잖아요. 텐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텐트 안에
우리는 잠시 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새로운 몸을 덧입을 때까지 우리는 이 죄의 몸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부들이나 신학자들도 이 육체의 장막을 그래서 껍데기라 이렇게도 부릅니다. 자, 셋째 조목 보겠습니다. 8절. 육체를 죽임과 영을 살림. 자, 계속 회개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설명할 것으로 남은 셋째 자리는 회개가 두 부분, 즉 육체를 죽임과 영을 살림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할애된다. 선지자들은 이를 육체 가운데 있는 백성의 수준에 맞추어 가급적 단순하고 가급적 꾸밈 없이 표현하면서도 분명히 밝힌다. 자, 다음과 같이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자, 왜냐하면 그들은 악에 대해 상기시키면서 악과 부패가 가득한 전체 육체의 파멸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우리 자신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타고난 성향으로부터 떠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또한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취한 모든 것을 다 지워버리기 전에는 육체가 완전히 소멸되었다고 생각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의 모든 정서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저기가 가득하다. 자, 보세요. 이것도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뭐 같은 말일 수 있지만 죄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죄의 몸이요. 그 죄의 본성 자체가 여기에서 지금 칼빈이 얘기한 것처럼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거스르는 적의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나중에 우리가 율법 배울 때 로마서에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죄가.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이 자기가 스스로 죄의 기만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다가 그러면 이 속에 가라앉아 있으니까 자기 스스로도 위선자고 죄가 자기를 속이고 있어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봤을 때 자기는 온전한 상태라고 생각이 들거든. 야, 나처럼 멋있고 교양이 있고 지혜롭고 선한 사람이 어디 있어. 나 같은 사람만 세상에 있으면 세상 아무 문제 없을걸? 이라고 스스로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도취돼가지고 그러고 있을 수 있죠. 근데 율법이 다가왔어요. 율법이 다가오니까 갑자기 내 속에 가라앉아 있던 죄의 심연이 막 발작을 일으키면서 죄가 막 일어나기 시작해. 그 자기 자신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근데 문제는 거기서부터예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 공포와 미움과 경멸과 가증하게 여기는 것.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어떤 마음이 일어나냐면 자기를 부끄럽게 하고 자기의 죄를 고발하는 그 율법과 그리고 그 율법을 세우시고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이 확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죄가 내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게 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죄의 본성을 배울 수가 없어.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 이후에 율법을 주신 거예요. 400년이나 지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 배우라고. 율법 배워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배우라고. 그렇게 해서 생명 얻는 언약을,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생명을 얻으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그 율법에 걸려 넘어지잖아요. 율법을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막 해가지고 저기를 푼다.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심리를 우리가 뭐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해보면 바로 그런 거예요. 왜 예수를 안 믿냐?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믿지.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요 다 막 이제 그냥 껍데기 변명이에요. 실제로는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 자, 이런 게 죄의 성향이다. 그래서 좀 더 읽어볼게요. 우리 자신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타고난 성향으로부터 떠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자, 바로 다음 줄. 그의 법에 대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길은 우리 자신의 본성에 대한 뭐에 있어요? 부인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부인해야 되는 거죠. 죄에 대해서 공포와 전율과 미움과 경멸과 가증이 여기고 이런 마음들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게 되겠죠. 사도 바울이 자신을 부인하잖아요. 그렇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이라고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아는 거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단 밑에서 두 번째 줄. 그러므로 우리는 매우 자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세상과 육체를 포기하고 우리의 악한 정욕을 떠나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게끔 명령을 받는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지상에서 사는 동안 날마다 이러죠. 자, 그 다음 문단, 마지막 문단이죠. 요거 줄 좀 그어보세요. 실로 죽임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이전의 본성을 잊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경고해 준다. 예, 죄 죽임의 교리라고까지 존 오웬이라는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는 그런 말을 했어요. 죄 죽임이다. 죄 죽임의 논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때만 죄 죽임의 교리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죽임이라는 것, 자기 자신이 죽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사망의 몸, 이걸 인식하고 자기 몸을 억제하고 죽이고 이렇게 하고 우리의 본성을 잊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잘 아시잖아요. 예? 자기 본성을 거스른다는 것은 이거는 너무너무 어렵죠. 그 우리가 어떻게 계명을 한 계명이라도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가 있냐고요. 자기의 마음에 죄의 본성 하나도 다스리지를 못하는데. 자, 그래서 왜냐하면 죽임으로부터 우리는 성령의 검으로 잔인한 사륙을 당하여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한마디로 죽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예? 한마디로 송장, 뭐 어디에 쓰겠어요, 송장을. 그런 게 바로 우리의 몸이다. 이 정도로까지 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빚어질 수도 없고 경건의 기본 원리들도 배울 수도 없다고 경고를 받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철저한 부인이 성령을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로 향한 참된 경건과 이런 것으로 나갈 수가 없다. 그 말인 거죠. 마치 하나님이 우리가 그의 자녀로 헤아림을 받으려면 우리의 일반적인 본성을 죽이는 일이 있어야 한다고 선포라도 하신 듯 말이다. 그랬습니다. 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회개,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회심, 돌이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저희들도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가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고 새롭게 우리 자신들을 돌이키고
그래서 이전의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따라 날마다 변화되고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들 스스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의 몸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께로 날마다 나아가고 변화되고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